지배하고 있는 세상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일까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고 주도하고 있는 정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이나 사회, 구조, 문화, 정치, 철학에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는 이성주의, 스토아 철학이 지배를 했습니다. 이때는 인간 이성과 덕을 중시했고 신보다 철학과 학문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중세는 교권 중심, 스콜라주의, 봉건제도였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모든 진리는 성경과 교회의 권리 안에 두었습니다. 요즘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상대주의, 디지털 자본주의가 지배하면서 진리는 다양하고 개인화되었습니다. 기계, 데이터, 알고리즘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해체와 영성의 혼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형태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수없는 우리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분은 그중 리처드 윈브란트의 대표적인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순교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받다. Doctor for Christ 라는 제목입니다. 순교자라는 말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린 사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린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임을 선택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죽음을 능가하며 복음을 증언했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신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리처드 윈브란트는 루마니아 출신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체계 아래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14년이란 긴 기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중 3년간은 지하 독방에서 그야말로 정말 캄캄한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 생활하는 동안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감 후 서방으로 망명하여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라는 것을 설립해서 지금도 세계에 박해받는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국가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공산정권에 맞서 복음을 전하면서 루마니아 지하 교회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체포되어 감금되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문은 발바닥 채찍질, 쇠사슬, 매달림, 뼈가 드러나도록 뇌를 막는 엄청난 고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3년간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서 독방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신음하며 기도와 암송으로 견뎠습니다. 그는 함께 수감된 이들에게 몰래 성경 구절과 찬송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건 고문한 간수들조차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정말로 이 윈블란트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그때 간수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퍼란 쇠사슬로 묶여있는 차갑고 눅눅한 감옥에서 복음의 향기, 쇠사슬 사이로 하늘의 향기를 피워낸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 그거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악한 영의 지배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처럼 성령의 사역과 악한 영의 사역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사역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고 악의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들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고 또 점을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당들이 흔히 하는 쉽게 얘기해서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병을 쫓는 거죠. 귀신을 쫓는다고 할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신대림을 받은 것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나에게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는 아주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우리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는 귀신이 다 쌓여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 이 전개를 하는 무당에게 다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은 전부 다 무당을 불렀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파가지고 낫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는 병원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뭐 5대 병원이니 6대 병원이니 큰 병원, 대학병원, 별병원이 다 있지만 우리가 자라날 때는 시골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렀어요. 누구를? 무당을 불렀어요. 무당을 불러갖고 구슬을 했어요. 구슬을 하면은 혹시나 낫지 않을까? 그 무당도 결론은 뭐를 구했어요?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 돈을 많이 주는 집, 그런 집에 그들이 불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구슬을 하고 처음에는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주면은 또 똑같아서 그래서 다시 또 부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이것을 보면 악한 영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의 사역은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바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권세를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 들리는 것들을 귀신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세계 최고의 교회인 순복음 여의도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귀신을 쫓아서 성장한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그때 어렵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엄청 어려운 그 일화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뭐냐? 예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권세로 병이 나아져.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규 목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나라에 귀신이 많았고 정말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병원을 갈 수 없고 그러면 조 목사님한테 가보자. 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니까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판단이 되었을 때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바로 쫓겨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절대적인 권위를 증명합니다.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결코 버틸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 7번째 주일을 지켰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속적인 지배 시스템, 자본 물질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로 악한 영의 실체를 드러내고 진정한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양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와 찬송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뚜렷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는 영적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찬송과 기도는 큰 위로가 되고 힘과 도전이 됩니다. 기도와 찬송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능력, 복음의 자유함, 믿음의 능력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찬양에 응답하여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인간의 죄와 사망, 억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옥고에 있어도 비록 감옥에 그들이 있는 몸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찬송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찬송하는 모습은 어떤 찬송일까요? 이 찬송 같아요. 이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7절에 주께서 그 영으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쇠사슬이 묶고 있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면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옥문이 열리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갇힌 감옥은 문자적인 감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옥, 외로움의 감옥,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관적이 되게 하는 감옥, 스스로 나를 가두는 감옥,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옥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의 질병, 물질, 삶, 관계의 옥문이 다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은 이 선포로 인해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리고 34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가장 절망적이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삼았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뉴스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기쁨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권세도 억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복음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에 유익을 주는 시스템과 정신과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세상과 충돌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속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어떠한 세상의 것들은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저항하며 승리하는 삶, 바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우리는 순종하며 아멘이라고 하면서 나가는 성도, 그것이 온전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에어컨이 지난주 월요일날 여러분들 홍석원 그 성도님이 고치셨어요. 너무 저걸 고치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와서 무려 1시간 반 동안 저걸 다 뜯어가지고 고치는 모습. 그런데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치면 그 동생은 글쎄요, 제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데요. 목사님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목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저쪽 목동 쪽에서, 목동이 아니라 화곡동 쪽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은 열심히 이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불쌍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 여러분들은 우연치 않게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부모님을 또 동생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임직자들이 그 홍성원 성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술을 끊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그 고백하는 자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형제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이웃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 존재하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끊기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물리쳐야 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양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